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 2023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1장 20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즉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건지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도 바울도 그 고난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라든지 그리고 약속이 변경이 되어진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가슴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편지를 눈물로 써서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오늘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번째 편지인 것처럼 고린도 전에서 2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별히 4절에 이 넘치는 사랑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의 모습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을 때 그가 그 상황 소식들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근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문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만났는데 이 넘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인생을 사도 바울을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환경 속에서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허물을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때로는 심지어는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화내면은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미웠는데 지금은 기도해요 그냥.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또 가족 중에서 누가 화내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이제 막 기도해요 그냥. 화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인지 그리고 주변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심까지 한 거예요. 결심까지. 더 이상 내가 근심 가운데서
화 가운데서 미움 가운데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너희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근심을 가져가서 근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야 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근심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해요. 좋은 것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근심을 주고 아픔에 준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을 보면은 이게 가슴 안에다가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결국은 그 말이 그 인생을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이제 후반절에 나오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원수가 그렇게 속여요. 자기 자존심 지키는 거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람처럼, 실수가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려고 그 근심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걱정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안 받아줘요. 좋지 않은 것만 기억하니까. 그래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3절 중후반전에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며로다.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근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면 나의 근심이 이 사람에게 가는구나. 내가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면 나의 기쁨이 이 사람에게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 4절이에요, 4절. 넘치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근심 가지고 원망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들을 교정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많은 눈물로. 그러니까 그 넘치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로 나타났어요? 근심, 염려, 걱정을 말로 다 나타냈어요. 그렇게 나타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3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치는 사랑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데 그 넘치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많은 눈물로.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서 양심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울잖아요. 이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준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눈물로 많은 눈물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 넘치는 사랑이 눈물로, 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글로써 적어서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바로 말하기보다 멈춰서서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져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이 내 인생을 더 이상 끌어가지 않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근심 가지고 말하면은, 아, 저 사람이 근심 속에 머무르겠구나.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민수기 14장 15장에 가면은, 12명의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와요. 40일 동안. 그래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참 풍요롭고 살기 좋고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보니까 참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안악자손의 생각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안악자손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이 밤새도록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기 시작해요. 망하게 생겼다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망이고, 두 번째가 탐욕이고, 세 번째가 시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원망이 밤새도록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요,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 여러분, 말 진짜 잘해야 돼요. 그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이 남편 좀 데려가세요. 듣고 계신다니까요. 이 자식놈 좀 데려가세요. 듣고 계신다니까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진짜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원망이요, 밤새도록 울어 제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원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요. 시편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말씀을 해줘요.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탐욕, 욕심. 이것도 엄청나요. 여러분, 먹는 거 하나 갖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심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먹는 것만 그래요. 가지는 거, 탐심, 여러분, 이게 끝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시기요.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형제도 죽이고요, 부모도 죽이고요, 동생들,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어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 얼마나 인생이 슬퍼요.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인생을, 삶을. 심지어 누구 생각까지 해석을 해줘요? 타인의 생각까지 자신이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얼마나,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왔는데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기서 무슨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내 욕했지 이러고 있어요. 이런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진짜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누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누가 해석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 민수기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더라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냥 울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면은, 아프면은 우세요. 하나님 앞에. 제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지 마세요. 다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편에서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요. 사랑을.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 여러분 이 단어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이랬을 때 뭐 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도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근심하게 한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많죠. 저도 아내하고 불편한 게 이거예요. 내 자신이 이걸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말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말하지. 사람들 말들을 들어보면은 톡톡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 다 알아요. 사람이 어찌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결국은 자기에게로 다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당연히 근심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벌 받아야죠. 그러면서 아유 잘됐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할렐루야. 용서하고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많은 근심에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영혼을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말들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를 용서하고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위로를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아봐야 위로를 해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위로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함이나 허물을 지적질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 바른 소리에서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바른 소리 하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몰라서래!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원망이고,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욕심이고,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시기이고 질투고. 이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타인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다고요. 진짜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다른 것들은 다 놔두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돼야지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말 함부로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용서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위로를 할 수 있었는데 용서가 안 됐잖아요. 위로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진짜 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9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범사에 순종하는지 용서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러면은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에게 매여요. 그 환경에 매여요. 매이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이하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매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환경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여러분 밖에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화내고 그러면 결국은 미움과 분노, 화, 원망, 탐심, 시기 결국은 다 모였어요. 다 어디로 가요?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이게 용서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거기서 매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잘못했다 이거예요. 당연히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가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니까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용서하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10절에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용서예요. 용서. 근데 그 용서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1절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에서 사탄의 특징을 크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하고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참소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실수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끊임없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자기 스스로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삶이 메말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나오는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다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계책이 그거예요. 야, 용서하지 마. 그리고 끊임없이 허물과 끊임없이 연약함과 원망과 불평, 미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딱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해요.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는 말들을 많이 해요. 자녀들을 보고서 너는 누구 닮았니? 누구 닮았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다. 누구 닮아서 이렇다. 여러분 이건 진짜 살인이에요. 살인. 그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속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로 속고 살아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자기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비방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이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메말라서. 그 사랑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자, 그러면은 그 순전함이 오늘 보면 14절, 이 12절, 13절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놨어요. 고린도에. 그래서
디도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지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사람들이 막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오는 소식에 대해서 목말라서 13절에 이 디도를 만나지 마, 심령이 편하지만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그러니까 사랑이 끌어가니까 그 사랑의 힘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뭐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퇴근하고 자기한테 몇 시간을 찾아서 와가지고 또 자기를 만나서 하고 또 몇 시간을 또 가가지고 또 사랑의 힘이 그런다니까요. 그때는 속으면 안 돼요. 엔돌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엔돌핀. 누구 좋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면은 14절에 우리를 항상 이 순전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여러분 순전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진짜 순전해요. 처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간을 보고 맛을 알아서 그렇지 그 전에는 참 순전해요. 언제까지 저한테 달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애기들이 꼬맹이들이.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알겠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순전함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순전함이라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거.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순전함, 세상이 때로는 이걸 이용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용당하세요 그냥. 이용당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능력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참 희한해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 순전함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순전함 속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 이 순전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들을 향한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고 근심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순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왜 순전함이 중요하냐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1장 23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요 그렇게 살아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인생이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순전함이 이 시편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순전하게 해요. 여기 보면은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향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승리하게. 항상. 할렐루야.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독 힘쓰는 자들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왜 너희들 다 헛되게 섬기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는 것들이 헛되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요? 그 순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순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딱 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이것을 보고 원망하고 이것을 보고 시기하고 이것을 보고 정죄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밑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을 끊임없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속는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있는 척 했는데 안에 보니까 텅 비어있네?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곳에 매여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여러분 빛이 왔는데 그 빛 가운데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나가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빛 가운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또 교회 와서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을 대해서 핍박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에 들어가면 들어올수록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왜 원망하고 왜 시기하고 왜 비난하고 왜 정죄하고 그러냐고요. 이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감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사도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사도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 맞아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할렐루야. 된다고요. 베드로는요, 뱃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설교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돌 맞아서 죽어도 되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돼.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비난과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냐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가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 때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안마 의자에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하가다를 했어요. 시골집에서 소리 내서 하가다를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반응들이 다 달라요. 여동생은 오빠야 아니 그렇게 소리 내서 하가다를 해야 돼.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하가다를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소리 내서 일부러 자고 있는데 1시간 정도 그냥 계속 하가다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 하가다를 할 때 어떤 사람도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똑딱똑딱 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웃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몫은 뭐냐면 뭐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말을 이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어머 여보 시끄러웠지. 뭐라고 하란 말해야 돼요 여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서 흘러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여러분들의 그 향기가 여러분들 주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냄새가 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면 여러분 온 가족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그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에서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그냥 말씀을 몇 절씩 빼와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게 해요. 근데 또 이것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그 시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상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만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대놓고 이단들이 나서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교회가 준비를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진짜 혼잡하게 돼요. 그들의 삶이요 복잡해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삶을 보세요.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중요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것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주 추석이 있었잖아요. 추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추석 때도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리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게 말을 여러분 이제 예전처럼 말하지 않아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 자기 안에서 다 쏟아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기분대로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마지막이 순전함이었잖아요.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에게 그 순전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못해요. 그 살아서 역사를 못하니까요. 내 생각, 내 말대로, 내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 이제는 말하지 않고 눈물을 뿌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나타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염려 근심이 아니라 용서와 위로로 다가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사탄에게 매여서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존귀한 사람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